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은 그 이전에 19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19장의 사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 레위 사람이 부적절하게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첩을 데리러 첩이 음행을 했는데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참 동안 유숙하고 늦게 떠나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의 지파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 한 노인이 영접을 해서 그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다가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다 이제 감싸고 포위하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그 레위 사람을 우리에게 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노인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일은 하면은 안 된다. 나의 딸이 있고 또 저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의 딸까지 욕보임을 당할까 해서 자기의 첩에 손을 끌어서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죠. 그렇게 하고 자기는 들어오고, 그리고 그 첩은 끌려가서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동이 틀 때에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지방에 쓰러져 가지고 죽은 겁니다. 레위인이 이제 자기는 길을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열었더니 자기의 첩이 죽어 있거든요.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서 그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시체를 훼손해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고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 분연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이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심판해야 된다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0%씩 그 싸우는 자들이 다 지파별로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총회로 모일 때는 이 미스바에 모여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저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할까, 그 이야기를 이제 20장에서 논의하게 되죠. 먼저는 2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내용을 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처결을 할까?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고를 먼저 듣는 거죠.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치부 부끄러운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우리의 동족이니까 그래서 베냐민 사람 지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내 첩을 저들이 욕보이고 죽였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회중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 다 의견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악을 제해해 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이죠.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서 결정을 하고 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서 저들을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전쟁 시작되게 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먼저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먼저는 우리는 저 베냐민의 불량배, 그 일을 했던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겠다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싸우겠다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참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했으면은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 불량배도 누군가의 자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아들 보낼 수 없어. 잘못했지만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혈족인데 이렇게 공동체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겠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17절 말씀에 보면 40만 명,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7천 명. 싸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무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가라 이렇게. 항상 보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라고 해서 갔는데 결과는 뭐냐?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유다 지파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2만 2천 명 유다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2만 2천 명이 죽은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베냐민이 승리한 것이죠. 이 베냐민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에 자 16절 말씀에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서 고지대거든요. 높은 언덕에서 돌을 던지면 이스라엘이 올라오다가 그 돌에 맞아서 정확하게 던지니까 돌을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700명의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언덕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올라올 때는. 그리고 성에서 저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질 때는 힘들이지 않고 살살 던져도 가속력이 붙으니까 이게 세게 떨어지잖아요. 머리가 깨지고 맞으면 어깨가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정확하게만 던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틀림없이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힘들이지 않고 돌을 던지는 거죠. 위에서는. 그러나 그 타격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2만 2천 명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하는데 또 같은 곳에서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치죠. 총회가. 근데 2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치라. 그래. 하나님께 또 여쭈어요. 여쭈는 과정은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서 쳐라. 너의 형제 치고 싶다고 하는데 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베냐민도 이튿날에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두 번째 전투도 18,000명이 죽었어요. 대패를 거뒀어요. 이스라엘 총회가. 위에서 돌 던지는 게 정확하게 던지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스라엘이 또 울며 거기 앉아서 이번에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저녁까지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세 번째도 하나님께 묻죠. 묻는 과정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묻기 시작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싸울까 말까가 아니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 뜻을 다 정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싸우겠다. 근데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 그렇게 싸우고 싶냐? 그럼 네 형제, 그렇게 형제와 싸우고 싶어? 너희들이 다 정해놓고. 두 번째도 하나님, 싸울까요? 이번에도 싸울까요? 한번 패했는데 이번에도 싸울까요? 이거는 형식적인 과정과 같죠. 싸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다 있는데 다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만 나에게 말씀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하지 말까요? 이걸 드디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죠. 내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의 큰 참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이걸 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단지 내가 다 정해 놓은 것에 하나님의 뜻만 갖다 붙이고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는 세 번째에 갖춰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래서 선한 쪽은 내 쪽, 악한 쪽은 저쪽,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한 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악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총회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형제 죽이겠다고 이방 민족이 너희들 괴롭힐 때에는 한 번도 모이지 않고, 유다 지파 삼손 혼자 싸웠잖아요. 삼손 혼자 싸우게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다가 형제를 치겠다고, 형제를 죽이겠다고, 베냐민 치겠다고 40만 명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도 악한 거예요. 그죠? 악이 있고요, 더 큰 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응징할 때 나는 선하냐? 나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저 악이 있으니까, 저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악이 있으니까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있고요, 더 나쁜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 나쁜 악을 응징을 하시고 바로 잡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나도 다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총회도 다루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지적하고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명심해야 돼요. 내 악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악한 것도 다루신다고요. 이런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서 이 악을 제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주 기질적으로 막 그냥 상대의 악을 딱 들추고
그걸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하고 악하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도 다루시는 과정이 있어요. 내 악도 다루시는 과정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악도 다루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꼭 그렇게만 또 해석해서도 안 돼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한 악으로부터 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도 있고, 내가 악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악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죠. 저 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내 악을 먼저 다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혈족주의. 이스라엘 분명히 베냐민이 잘못했거든요. 베냐민이 잘못했는데, 베냐민 고 몇 명 불량배들만 넘기라 했는데 안 넘기거든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 상해법이라는 게 성경에는 있죠. 율법에. 같은, 만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의 눈을 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응징, 보복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어떤 거냐면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고. 만약에 손을 다치게 했다면 손만 다치게 해야지 그 사람의 목숨 뺏지 말라는 거거든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 잘못했다고 전체를 그냥 다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불량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죽게 돼요. 다 죽여요. 다. 그리고 누가 살아나냐? 600명 살아남거든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 군인들이 큰 바위 위에 숨어요. 넉 달 동안 거기서 지내요. 그래서 600명이 살아요. 나머지 다 죽어요. 여자까지, 애들까지 다 죽어요. 짐승까지 다 죽어요. 이건 헤렘이에요. 헤렘. 악을 응징하는 헤렘법이에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나를 잘못했으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멸족시킨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내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상대의 악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가 주세요. 이런 태도 지향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